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빼앗은 성읍에 승리자의 깃발을 꽂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바로 그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승리를 얻으려고 하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전제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영적 침체나 영적인 탈진을 찾아오게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불안과 낙심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편 기자가 반복하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 내 속에서 내가 지나치게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시편 42편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내게, 내 눈을, 내 음식, 내가 내 마음을 지나치게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 보니 그런 침체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에 승리가 달려있는 것처럼 자신을 계속 주목하게 되어지니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결과를 언급을 합니다. 하반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승리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승리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멜렉 족속의 전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전쟁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 5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일에 남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극적인 믿음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소극적인 믿음의 자세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아말렉이 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말렉이 먼저 공격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들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치른 것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되었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쟁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2번째 단계는 출애굽기 14장의 기록입니다. 홍해가에 왔을 때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전쟁 상황이 벌어졌지만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3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의 기록입니다. 아말렉이 먼저 공격함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그들을 대항하여 직접 싸우게 하셨습니다. 4번째 단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라,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을 만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대적이 먼저 시작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어 승리하게 하시고, 이것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소극적인 믿음의 자세에서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어적인 믿음에서 도전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정도의 믿음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하는 믿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크게 2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조심조심 눈치 보면서 생활을 합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2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세상이 요즘에 우습게 여기죠.
옛날과 달라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은,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매력적인 것이거든요.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거기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실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할 때에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깃발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지킬지 모르지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 바로 그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이상으로 덕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러운 말, 상스러운 말, 비루한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더러운 말을 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악독, 노하는 것, 분을 내는 것, 비방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원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이상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소극적인 삶의 자세에서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내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물론 그러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힘쓰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동시에 기도에 손을 들라.
영적 승리의 삶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본문 9절과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먼저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한 후에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현실 문제에 직면하고 동시에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인생길에서 위기 상황에 찾아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이 광야의 삶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는 마실 문제 때문에 힘들었죠. 그 다음에는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마시고 먹는 문제,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으니 이제는 대적과의 전쟁 문제, 인간관계, 이런 일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모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최선을 다하여 현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극단에 치우쳐서 실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극단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결되나? 내가 노력해야지,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무슨 기도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모든 일을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한 극단은 현실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는 하는데 현실 문제를 방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 수술칼 대면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 나에게 오면 된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을 키워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한 극단에 속한 잘못된 것이죠.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을 귀신 들렸다고 기도만 하다가 병을 키워서 찾아온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극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정작 승리는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라.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영적 승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잡으라. 그런데 내용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기도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들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분리해서 말씀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를 따라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그 방패를 쉽게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고요.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손에 힘이 없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능히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며 동시에 힘이요, 능력이요, 에너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전신 갑주들 중에 한 부분이 하네요. 그거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는 힘이고 능력이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것이 다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나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매일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언제부터인지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인해서 편안한 삶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거든. 사실은 그 자체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승리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는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우리의 삶에서 영적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